사순절 두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엘리야와 가뭄이라는 표제어가 달린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하여서 혹독한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피하게 합니다. 어디로 가죠? 그릿 시내가로 엘리야를 가게 합니다. 내가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엘리야는 곧바로 그릿 시내가로 들어가지요. 아침과 저녁에도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와서 엘리야를 먹이고 밤에도 저녁에도 이 까마귀는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엘리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이 혹독한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서 마시게 하였던 그릿 시냇가마저도 마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시하는 땅으로 보냈는데 모든 개울이 물이 가뭄에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보낸 그 그릿 시냇가는 물이 마르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냈지만 그릿 시냇가마저도 마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드러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에게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먹일 수 있도록,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어떠한 것이었기에 시편 95편 8절 9절에서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광야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눈에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원망하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여서 시험하여서 불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처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원망하여서 죽음을 줄 수 있는 자에게 원망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망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을 우리는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를 간 것입니까? 그 노정에 따라서 르비딤에 도착한 것입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독가를 지나서 알루스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한 그 이야기입니다. 르비딤 노정에 따라 르비딤에 도착하였을 때 보니까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자 이번에는 그 갈증의 문제로 목마름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냇가로 보냈는데 그곳에 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인 그곳 르비딤에서 혹독한 가뭄과 목마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는 최종 목적지는 그 시냇가가 아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최종 목적지는 르비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목마른 고통, 지금 고통스러운 환난과 고난의 때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반드시 거쳐 지나가는 노정에 따라서 신 광야를 떠나는, 독가를 지나서 알루스를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곳은 지나가는, 머물러 그곳에서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상황을 맞닥뜨리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목말라 죽게 하고 내 가족을 목말라 죽게 하고 우리의 가축들마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다급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다급한 말은 조금만 더 있으면 저들이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영적으로 완악해져 있고 무뎌져 있는 백성들이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 아닙니까? 르비딤이라는 말은 온기를 회복하다는 말입니다. 이 지명 르비딤이라는 이 멋진 이름의 장소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바위 위에 서라. 내가 그 앞에 있으리니 너는 바위를 쳐라. 그 바위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더불어 가라는 것입니까? 장로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기적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민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행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었다 라고 하는 것은 만나의 사건과 더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을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사적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땅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생의 샘물이니 이 말씀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칩니다. 모두 나에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돈 없이 오라.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목마른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벼이 하여 주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하는 그 후에 곧바로 첫 번째 유혹을 하는 마귀를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유혹을 하는 마귀의 두 번째 테스트, 마귀의 두 번째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가 이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뛰어내리면,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귀의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이라는 단어보다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더라는 단어를 적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더라는 것이지요. 왜 마귀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강행하도록 요구하였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적인 기대치 하나는 뭐냐면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구미에 맞게 예수님께서 영적 허영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마귀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 보이라는 이 강교한 의미가 깊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필요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라. 이 사탄과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쓰는 수법들 아닙니까? 증명할 수 있어? 구원받았어? 그걸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필요 없는 것. 구원받았어? 설명할 필요 없는 것. 이것을 찌르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악용을 한 것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였느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는 중요한 한 말씀을 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마귀가 생략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귀리에서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을 간략하게 빼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붙들어 주시며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내 모든 길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길에서는 나와 함께하고 저 길에서는 나를 붙들지 아니하고 저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 혼자 가도록 하는 것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처지에서든 모든 길에서 내 인생의 노정 가운데서 그것이 들이심에 가든 그것이 독가든 그것이 알려스든 그것이 릴리즘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유혹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록 한 말씀을 빼뜨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또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 없는 믿음, 시험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시험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노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함께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리시네가에서, 누군가는 독가에서, 누군가는 알루스에서, 누군가는 오늘 본문 리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거든 온기를 회복하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르비딤을 맞사라는 이름으로,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아닌가 시험하는,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머무른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려야 하는 이 지옥적인 순간을 맞이하지 마시고, 마귀가 빼먹은 이 한 말씀, 모든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사순절 기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